찬송가 25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51장 찬송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것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에 이어서 네 번째 속죄제의 말씀을 이제 살펴봅니다. 속죄제는 꽤 길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 길게 다루고 있는데 이 화목제가 드려지는 제물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다면 이 속죄제는 드리는 사람, 속죄하는 드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제사장의 속죄제,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22절에서 26절까지는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요즘으로 말하면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27절에 35절까지는 일반 평민들의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그리고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증언을 잘못하거나 거짓 맹세를 했을 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그리고 5장 7절에서 13절까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속죄제가 구분이 됩니다.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가?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2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경우 그것이 죄가 되고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경우에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대한 부정함을 입었을 때이고 또 한 경우는 특정한 우발적인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몸에 부정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 부정함을 모두 깨끗하게 하고 그 부정함이 다 끝나고 정결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호와의 계명 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 생기면 또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용서함을 선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경우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에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공동체적인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알고 지은 것이든 부지 중에 지은 것이든 다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사람이 실수로 야훼의 명령을 어겨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하나라도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일부러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속죄제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이렇게 철저하게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고의로 지은 죄, 악의적으로 지은 죄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또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죄는 우리가 양심에 거슬리는 것,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긴 것, 이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라면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때마다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가 무서운 것이 죄의 권세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도 목사들, 주의 종이 잘못 행하고 잘못 가르치다 보면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어서 그 백성들도 허물이 생기게 됩니다. 또 주의 종이 죄에 물들어 있으면 백성들에게 올바른 교훈과 책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들, 주의 종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제사장들이 가장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를 이제 4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다른 제사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이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서 6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공부할 때 살펴본 것처럼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에 그 피를 7번 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휘장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의 뿔들에 이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 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으라. 그래서 5절 6절까지 보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향단에 바르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제 번제단 밑에다가 그 피를 쏟으라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9절에 보면 콩팥과 거기에 붙은 내장도 다 떼어내고 또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목제를 드릴 때와 같은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이 제물로 바친 이 수송아지의 가죽과 또 모든 고기와 또 그 머리, 정강이와 내장 그리고 똥, 그 나머지 전체를 진영 밖 재 버리는 곳에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이미 그 죄를 뒤집어 쓴 제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진영 밖에 가서 불살라서 성막이 성전이 오염되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교회는 세상의 죄로부터 세상 물결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우리 속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세상의 묵은 때들도 다 바깥으로 나가서 해결을 하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이 온 이스라엘의 회중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공동체도 단체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대개는 이렇게 몇몇 사람들만 잘못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죄를 안 짓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한다고 따라가다 보면 부지중에 이 잘못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올바른 길로 갈 때는 죄를 짓는 사람이 탁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게 잘못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서 모든 공동체가 다 이 죄를 짓다 보면 나만 그러나 남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같이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공동체가 단체로 잘못된 길을 가고 공동체가 온 회중이 함께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과 14절을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한 것을 깨달으면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동체 전체가 죄로 물드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 뭐냐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죄인 줄 모르고 무감각하게 행하다가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그게 허물인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14절 중간에 있는 말씀처럼 회중들이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과 절차는 뭐 이전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중의 대표자인 장로들이 수송아지를 안수하여 여호와 앞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공동체 전체가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 대표가 되는 장로가 수송아지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마찬가지로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를 찍어서 휘장 앞에 7번 뿌리게 되고 또 회막 안 제단 또 뭐 향단이겠죠. 거기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피는 가지고 나와서 나머지 전부는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마찬가지로 쏟아 붓습니다. 자, 이것은 제사장의 속죄제와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 제물의 기름들을 또 따로 떼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제사장의 속죄제와 같은 절차대로 속죄한
하여서 불살라서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죄는 거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구약에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는 선택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이지만 그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속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고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기보다는 우리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지 않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부득이하게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어서 모르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렇게 해결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죄 짓고 살아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짓고 회개하기보다는 죄 짓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에 대한 속죄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죄 짓고 회개하기보다는 죄 짓고 회개하기 전에 먼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지혜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